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언약으로 준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으로 이렇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응답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먼저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그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2026년도는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빛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냐면 태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셔 빛이 있었고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물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든 후에 그 속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든. 그러니까 빛은 첫째 날인데 달은 이해가 돼요. 태양빛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과 별은 나중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와 또 동식물과 인간을 6일 때 창조하시고 그 7일 때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빛을 이렇게 전기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 히브리에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을 오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적인 성경적인 사고에서 빛은 그냥 우리에게 밝은 이러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며 말씀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항상 빛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돈과 질서를 바꾸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을 운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밝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생명이고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밝고 깨끗하고 흑암, 혼동, 공허가 아니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또 빛은 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진리, 생명을 이해, 무엇인 것을 밝히 알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았다 그렇잖아요. 보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순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 물질적인 그런 자연 현상으로서의 빛도 의미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또 매우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요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적인 맥락에서 이 포스 즉 빛은 무지를 몰아내는 진리,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빛이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런 이유는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 공의, 긍휼, 이게 빛이 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그잖아요. 우주는 끝에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스도신데 그 생각 없이 우리 인생 길면 100년 그 인생만 산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빛이 임했을 때 그 깨달음의 빛이 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는 죄의 어두움을 실제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로 사망의 어두움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빛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어두움을 실제로 몰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생명은 성경에서 항상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 우리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불, 태양빛도 굉장하지만 영원한 빛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느 순간은 꺼질 거예요.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비친 그걸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 달, 별이 하나도 없으니 그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요 태양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런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빛은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예비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겠다고. 거기는 어두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전기불 없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고통, 질병, 갈등, 우울증, 정신병, 재앙, 저주, 문제, 범죄, 모든 악 이런 것들이 거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빛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 흑암, 공허, 모든 죄악과 악과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와 많은 문제와 갈등과 정신병과 가정, 가문, 개인의 많은 문제들과 아픔이 있어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무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내 안에서부터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빛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과 사탄의 무가 꺾이고 모든 악기 사라지고 모든 가난과 모든 부족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탄절날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빛은 빛과 성경은 깊은 조화를 이룹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빛은 놀라운 특징을 가집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광합성, 체온 유지, 생체리든 모두 빛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을 생명이라고 연결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내용입니다. 또 빛은 가장 빠르고 가장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빛은 근본이다. 여러분 기준이다. 근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무슨 물리적으로 보면 이 우주 빛의 속도는 우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빛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빛은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 즉,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주에서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의 그를 측정을 할 때 광속 몇 년, 일면 몇백 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우주를 측정하는 빛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속도가 물리학에 의하면 빛을 따를 수가 없어요.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단순히 빛이고 빠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근본과 질서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의 원, 근원, 그거는 거리, 공간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측정 가능한 것, 그 빛이 없으면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다 말았어요. 그리고 우주의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입니다. 즉 아무 어두움은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빛이 사라질 때 생기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즉 죄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예요.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이고 임재이며 계십니다. 빛은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빛은 질서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진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빛은 사탄과 지옥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지 모든 응답과 축복이 바르게 오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 문제 이것을 빛이 충만하면요 꺾이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진짜 주인이요 능력이 없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재앙, 저주, 정신적인 마음의 삶.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되는 것이 없이 자꾸 문제가 터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의 왕 되시고 빛 되시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술 우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가 계속 터져요. 계속 생겨요.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마시는 물에도 냉장고에다가 부적 붙인다니까요. 계속 문제 터져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운명사주 팔자 재앙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운명이. 그런데 성경이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운명사주 팔자, 날, 방향, 재앙, 저주, 사고, 문제 터지는 게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 그건 평안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자유와 축복이 평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더 충만히 누려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전도의 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나도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분의 하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빨리 뛰어넘고 여러분 진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참 진리로, 참 능력으로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지옥과 사망과 흑암과 저주와 기장을 꺾는 능력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거예요. 해방과 자유예요. 이걸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 제목이 뭐냐? 주제가 해방과 자유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 해방과 자유.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 준비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성탄 준비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까? 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습니까? 다 일주일 일단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봉사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과 예배 속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헌신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일하고 그러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예. 거기서 참된 능력, 참된 빛, 해방과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움을 깨부셔야 돼요. 이 무능함을 깨부셔야 돼요. 이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문제를 박살내야 돼요. 흑암과 혼도, 공허,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응답 주셨고 이렇게도 함께 하셨고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지속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 응답이에요. 내 자녀 때문에, 내 후손 가문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매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풍성하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촛불처럼 빛인데 촛불이 훅 꺼져. 그럼 또 시커매지고 또 가가지고 어디지? 또 붙이고 그러다가 겨우 훅 불면 또 꺼지고. 자기 혼자도 못 살아요. 그러나 태양 같은 큰 빛은 우주를, 지구를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빛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신분과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태우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 작은 원자 프리토늄 그것이 타가지고 막 전기를 얼마나 발생하잖아요. 그 꺼지지도 않고, 그래 우리 핵잠수함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왜? 꺼지지 않고 계속 발전을 일으키니까. 근데 그 시작은 불이 안 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자 폭탄도 그냥 원자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걸 터트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폭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폭발시켜야지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안 그러면 아무 쓸데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뭐 잘나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인 대신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전능하셔요. 무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 기쁜 날인 거예요. 단지 뭐 선물 받고, 요새는 선물도 별로 안 주더라고. 그러잖아요. 뭐 재밌고 뭐 그게 아니에요. 행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성탄은, 주님이 오신 이 날은 왜 기쁜 날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6장 사탄의 문화,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에 잘못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통령 됐다고 성공하고 부자 됐다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신 그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재앙, 저주 보이지 않게 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할 게 조금도 없어요. 한 가지 부족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것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가졌다니까요. 네. 금을 이만 가졌는데 현금만 시키지 않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금만 들고 나 금 가졌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현초를 시켜도 내가 먹고 사 먹고 그래 누려야죠. 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금보화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만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과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완전한 예수님,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다 부족하고 다 어렵고 다 예수님이 너무 부족해. 교회 다니는데도 쎄고 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있는데 그리스도 가지고 부족해. 그거 눌리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교회에서는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다 믿음이 있는데 한 분이 불신앙으로 우리 뭐 문제고 그러니까 갑자기 확 어두움이 뭐냐? 그 어두움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과 흑암을 가정, 개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소유하는, 믿음의 빛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빛의 사람이, 빛의 제자가 한 사람 있어도 다 살리는 거예요. 교회, 가정, 가문, 직장, 사업.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로, 참제사로 오셔서 영적인 문제의 틀에 갇힌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1장의 무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점술의 틀에서 갇힌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상의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전 세계가 이 우상 숭배고 있다니까요. 깊은 어둠 속에,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참 왕으로 오셔서 6가지 개인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불신앙, 사탄,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의술로,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과 질병과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다섯 번째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섯째로 왜냐? 후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후대들의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고 후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날을 잠깐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셨고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그 목동들은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개월 전에 동방의 박사들은 별들의 특별한 형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천문학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845년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목성과 토성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진대요. 근데 이 목성은 천문학자들이 주피터, 즉 왕을 점치는 것이고, 토성은 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그게 반짝일 때마다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왕과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이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동방 박사가. 봤더니 번쩍이면서 거기 어디로 가느냐?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유대 땅 지역은 아는데 정확한 도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물어봐.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래서 아기에서 탄생할 곳이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한 후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에게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에 분노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고 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학살 명령이 있기 전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망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30세의 청년까지 살다가 또 공생의 3년을 지내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스토리 속에서는 있습니다. 첫째로 거부한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교훈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 권리, 정치, 돈, 산업, 성공 이 때문에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가끔 선거가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뭐 구청장 후보, 저기 국회의원 후보 와서 예배드려요. 저희들은 알아요. 수없이 오시니까. 그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오는 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녀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 장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도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성령도 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그분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복음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반석이에요. 문제 생기고 나 이권 사라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요 안 다녀요 교회. 예. 해롭 같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 전통, 관습, 법, 율법, 윤리, 그런 거, 기준, 예. 이것이 복음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잘못만 따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 불신앙주의, 사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이론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론으로만 정리하고 끝나요. 세 번째로 여관 주인들처럼 성탄절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모든 기준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돈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성탄 행사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헌신, 우리 성가대처럼 두 달 동안 연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별, 그 영원히 남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이 이번 성탄节얼마나 오셔가지고 은혜롭게 성탄 행사도 했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두 다 하늘에 쌓여요. 영원토록. 우리가 뭐 그걸 계산해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셔서 그 과정이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 여정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애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크리스마스 때 친구, 가족들과 애인들과 즐기면서도 성탄의 진정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연애, 세상 사람 모든 기준도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가치를 누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창조주, 구원자의 그 육적인 부모님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를 탐구한 사람입니다. 이어령 씨처럼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진리를 찾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다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철학, 불완전한 과학을 해서 그렇죠. 진짜 정치,
진짜 돈을 보고 진짜 과학을 하고 진짜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도달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 성경애로 도달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참지를 찾아보세요. 목동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절대 제자였다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다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인도 따라 너가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그러한 참된 전도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입니다. 안나는 누가복음 22장 36절 38절을 보면 당시 안나는 그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그 다음에 84년 살았다니까 18살에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18, 19이면 109살이나 110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안고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이 안나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안나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본 모든 사람 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려 교회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참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안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왕으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영접하시고 이 복음을 이 소중한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날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의미를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안에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응답과 치유와 축복을 누리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